2025년 2월 23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나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를 사모하며 주 앞에 거룩한 마음 들고 나온 예배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의 선포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존귀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나는 동안 분주한 세상 일들에 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유혹들에 쉽게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담대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사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 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올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우리의 믿음 약함으로 인해 또다시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동산교회와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과 목회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행사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날이 부흥발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서로를 먼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운 계절입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열심으로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셔서 봉사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사역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동산의 권속들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동행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한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의 대선으로 주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제자 시리즈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제자 시리즈 말씀의 제목은 제자는 순종의 길을 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폭설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 영상을 업로드하고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께 모두 전달해 드렸는데 유튜브로 온라인 참석을 하고 계신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는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랬더니 지난주 동안 이곳저곳에서 저에게 캐나다에 무슨 일 났냐고 이런 연락을 공통적으로 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피어슨 에어포트에서 항공사고가 나서 비행기가 뒤집히다 보니까 뉴스가 이제 바다 건너까지 많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뉴스에는 비행기가 뒤집어졌다 그러고 동산교회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고 그러니까 저에게 캐나다 무슨 일 났냐고.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캐나다가 무슨 일이 난 거구나. 이 정도로 많은 생각지 못했던 뜨거운 반응들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발생하지만 지금 저희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무 일 없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큰 산이 가로막히고 거친 폭풍이 몰아쳐도 성령을 의지하고 예배를 지켜내겠다고 하는 진정한 각오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오늘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 교회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예배를 지켜냈던 것을 기억할 때 우리 문제는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하면서 한 분 한 분 들어오실 때마다 정말 마음으로는 달려가서 안아드리고 싶고 우리 김국지 집사님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정말 인사드리고 싶고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혜숙 권사님은 다른 쪽에 인사하셔야죠. 매일 보시는 분한테 굳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혜숙 권사님께도 좀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셔서. 네, 편찮으셔서 3주 동안 못 나오셨는데 지난주는 나오시고 싶어도 제가 못 나오게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느라. 그리고 우리 먼 곳에서 오시는 우리 이근승 권사님. 지난주에 우리 다 같이 이근승 권사님하고 동일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1번으로 교회로 오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2주 전에 큰빛교회 최고령 성도님과 식사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동네에 제가 아무래도 그 이토비코에 살다 보니까 그분이 저희 동네에 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슬링턴 역에 아파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픽업을 제가 갔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었습니다. 아파트 1층에 나와 계신 어떤 어르신이 이 워커를 짚고 앞에 나와 계셨습니다. 걸음이 불편하시니까 워커를 짚고 내려오셨을 텐데 본인 댁에서 아래층까지 혼자 힘으로 천천히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차에 모시고 그분을 소개해 주신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저는 뭐 한 90 좀 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 100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장로님 몇 년생이시죠? 1925년생입니다. 올해 100세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현재 큰빛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성도님이십니다. 식사를 하면서 40년 전에 이민을 오셨고 환갑이 되셔서 이민을 선택하신 거고, 캐나다 시민권을 따면 북한에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그 목적으로 시민권까지 따시고 칠순에 정말 소망하신 대로 중국과 북한의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중국에서 사시면서 틈날 때마다 또 금빛교회에서 많은 북한 선교 그 단기팀들이 오실 때마다 그 임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마중 나가시고 같이 북한에 들어가시고 그런 일들을 20년 동안 70에 캐나다에서 선교사로 떠나서 90세까지 그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는 체력이 되셔서 90에 이제 귀국하셨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건강하게 예배 드리면서 살고 계셨습니다. 짧은 교제였지만 그 교제 내내 북한에서 태어나시고 북한에서 사셨던 그 고향 모습도 선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20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북한이나 중국 지명, 도로, 건물 이름, 또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이름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양로원과 타가소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도 두고 온 양로원과 타가소를 걱정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식사 다 마치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목사님, 앞으로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었습니다. 단지 100살이라서가 아니라 고령의 나이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교사로 떠나서 약속한 그 기한 동안 20년 동안 충성을 다하시고 돌아오셔서 지금까지도 워커를 들고 예배당에 출석하시는 그 어르신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또 그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식사 교제를 했는데 그분과 대화 속에는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분이 자랑했던 내용은 오직 주님께 순종한 내용밖에는 없었습니다. 캐나다에 지금 2 자녀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물론 따로 살고 계시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딸이 와서 청소도 해주고 또 일주일 동안 먹을 밥도 챙겨 넣어주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혼자서 살고 계십니다. 딸도 지금 한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 도중 6.25 때 헤어진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에 두고 데리고 못 나온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딸은 80이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북한 선교를 하는 동안 특별한 도움을 받아서 딱 2번 그 딸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말에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어르신과 교제하면서 제자의 삶은 이런 거구나. 순종하는 제자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지금 내 옆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딸이 있습니다. 매주 나에게 와서 섬겨주고 봉사하는 딸이 있습니다.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딸을 찾아서 떠나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내 딸을 찾아서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북한이라도 가서 사역을 하면서 기다려보자, 노력해보자. 못 볼 수도 있고 가면은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잃어버린 딸을 찾아가는 그 심정이 바로 제자의 마음이 아닐까. 99마리의 양이 내 옆에 있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늘 만날 수 있고 나를 늘 도와주는 그 자녀들도 있지만 잃어버린 자녀가 있다면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헤매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제자의 마음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10년 사역하면 딱 한 번 딸을 볼 수 있다라는 약속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10년에 한 번꼴로 잃어버린 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힘으로 20년 혹은 시간만 더 있었으면, 체력만 더 있었으면 30년도 사역했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다면. 지난주 저는 영상으로지만 여러분들께 우리들은 예수님의 무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목자의 심정을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날 푸드코트에서 부끄러우니까 잠깐만 인증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100세 되신 장로님이시고 그 가운데는 저희를 소개해준 그 같은 동네 사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저희가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옆 테이블에도 제 뒤 테이블에도 다 한국 어르신들이 오전에 다들 모이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무슨 약속을 하고 모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오전에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다들 오셔서 인사들 한번 하시고 잠깐 앉아서 얘기하시다 그러다 또 볼일 보러 가시고 뭐 그런 아주 되게 프리한 테이블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어르신들이 막 많이들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서 나누는 그분들의 대화가 제 귀에 들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그분들은 이런 대화를 하셨습니다. 어디 골프장이 좋다더라. 제가 어느 골프장 갔다 왔어요. 제가 무슨 차로 요번에 바꿨거든요. 우리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다. 건강에 좋은 약이 뭐가 있습니까? 제 자식이 이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 테이블에서 나오는 대화들은 온통 이런 대화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테이블에서는 잃어버린 딸을 찾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대화였습니다. 더 가질 것, 아직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대화 속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것만 나누는 그 대화에서는 제자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인의 무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 무소유냐 그리고 비우는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겠다는 목자의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부르심은 무언가 더 가질 수 있는 자리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많은 역할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직장에서는 직원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에서는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각 사람들이 받은 부르심은 여러 종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부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그 어떤 역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부르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정말로 유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제자된 삶의 모습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야곱이랑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것인데 주님의 그 많은 무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이 단순히 주의 마음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깨달아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 말씀에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제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제 삶의 이 거룩한 부르심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거룩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깨달아가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며 삶 속에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선포하며 살고 계십니까? 순종하는 제자의 삶은 바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상관이시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든 불이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유에는 결코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세상의 물살이 우리를 덮치려고 하여도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제자의 길을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 무엇이 우리를 부욕해 할지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래 또한 그 길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둠이 주는 나약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어 있는데 어찌 어둠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영원하신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 안에 우리가 소유됨을 선포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두려움은 나약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다는 선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 있는 신앙인을 담대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여러 번 변명하며 그의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떨기나무 앞에 모세는 이렇게 두려움을 휩싸여 적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보내실 때 똑같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물속을 지날지라도, 불속을 지날지라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리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곧 그물을 버리고 따르니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계를 내가 유지하겠습니다라는 그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려놓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 너를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순종하는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음을, 그렇게 창조된 창조물임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온 인류의 창조주임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창조됐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원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이 기뻐할 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사랑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구속하였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구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값을 대속해 주신 바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할 때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 삶에 더욱더 깊이 임할 것입니다. 죄와 세상에 얽매여 벗어나 참된 자유, 그 자유를 누리는 주 그리스도의 제자, 순종하는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그런 무리 가운데 속하게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제자는 반드시 그 부르심에 맞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것이며 만나게 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 그 사명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른 곳에서 위로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세상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테이블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리 속에 있던 세상인들을 만나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방향대로 대화를 바꾸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원하는 제자의 심정으로 모든 대화의 주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과 순종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름받았음을 거룩하게 여기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너를 지키실 자라. 이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소유됨을 감사하며 확신 가지고 담대히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결단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